성경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계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일단 6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교재는 성경강론 15권 7907페이지입니다. 7907입니다. 자, 우리 본문 들어있는 내용들을 우리 주제를 살피고요. 또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 흐름을 좀 개론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읽었죠? 5장 27절부터 시작한 내용이 순환으로 말씀이 왕성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 사도들이 이제 순환을 받고 5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은 기쁨으로 여기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누가 그렇게 하냐면 누가 그렇게 하시겠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럼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거 보면 알 수 있어요. 표적을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기적,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바로 표적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표적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바로 하나님의 순환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무능력일까요? 순환 당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이에요? 예. 그러면 표적과 순환 전부 다 누가 하시는 일이 맞아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맞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왕성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흐름 속에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내용인데도 성경에서 본래 주어인 하나님을 또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는 이제 성령께서 이른바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씀 전파가 일어나도록 하시죠. 그 증거가 하나님의 권위를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표적입니다. 그리고 이 표적을 기록하게 해서 그 기록을 보는 자들이 그걸 또한 지금 우리처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럼 그 현장에서 표적을 본 사람 혹은 제가 만약에 안전뱅이였다면 그때 그 표적으로 내가 일어난 경우든 지금 우리가 성령께서 기록한 기록을 읽든 현장에서 일어난 사람은 여러분 믿음이 엄청 좋고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글로 읽으니까 믿음이 별로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그게 바로 성경 권위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럼 성경 권위는 내가 그렇게만 여기면 되는 걸까요?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 권위가 교회가 확장되도록 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설립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했는데 어떤 분이 문자를 보냈는데 겨우겨우 내 수준에서 준비해서 이웃들에게 주일날마다 복음 전하면서 내 정도가 뭘 이렇게 소개하면서 내가 뭘 복음 전할까 이런 어떤 인간적인 자괴감이 든다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 주어가 누가 되니까 그래요? 내가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의 권위가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2000년 전 표적과 순환을 통해서 드러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성령께서 말씀을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줄 때 당시에 사도들이 순환을 당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순환 당하는 것이 복음 전도에 도움이 될까요? 순환을 당해도 상처가 한 군데도 생기지 않는 게 하나님의 능력처럼 보일까요? 40대를 맞았는데도 상처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더 믿을까요? 아니면 40번을 맞는 동안 서너 번 기절한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드러날까요? 꼭 그런 질문만 한다 그러지 마시고, 이게 질문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말씀드린 것이, 현장에서 말씀을 전하는 바로 가정교회나 이웃에 있는 은사교회나 양육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뭔가 준비를 잘하고 내가 전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끌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열어주기도 하고 닫아버리기도 해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좋아해요. 그 말은 내가 한 수고에 비해서 성령께서 더 큰 일을 하시는 거죠. 난 단지 지나가다가 사이트 알려줬을 뿐인데, 난 신문 줬을 뿐인데,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하고 또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거죠. 자, 다시 들어가서 볼까요? 그래서 순환으로 말씀이 왕성하게 됩니다. 왕성함의 결론과 같은 대사건이 예루살렘에 일어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성령께서 세운다는 사실을 확증해주는 내용이 조금 후에 보게 될 6장 8절부터 8장까지예요. 그 유명한 여러분, 스데반이 잡히고 순교하고 핍박으로 전파된다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설립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교회가 설립했는데 핍박으로 흩어져요. 그러면 교회가 설립한 건가요? 교회가 설립 안 한 건가요? 눈으로 볼 때. 예루살렘 교회 설립이 8장까지잖아요. 근데 8장의 결론이 어떻게 나요? 마지막 장면이 핍박으로 흩어진다는 거죠. 여기까지만 보면, 흩어진다는 것으로만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이 제대로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 몇 년 동안 겪고 있는 장안중앙교회 사건에서도 우리가 그걸 흩어졌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성령께서 교회를 성령께서 성령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우시는 것이지, 성령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법은 없어요. 그 범위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어떤 교회가 무너지고 어떤 교회가 서고, 그건 우리 관할할 사안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의 몸된 참교회는 반드시 뭐하게 해요? 세워지도록 말씀이 뭐하게 합니까? 전파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보통 개념들도 전체 구조 속에서 전체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과 연관시키는 것은 성경 말씀에 대한 꼼꼼한 그 독서와 또 거기에 대한 생각과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까요? 지난번에 5장 41절에 보면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매질을 당했는데도 그 일이 맞을만 하다. 왜 맞을만 한 거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거든요. 공회 앞에 세우고 너희들을 어떻게 한다? 채찍질 한다고 이미 예수께서 약속하셨고, 예수께서도 당신이 겪으셨고, 자, 언약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렇다면 언약대로 교회가 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42절에 강조를 좀 드렸죠.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 예수는 그리스도다. 나사렛 예수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신다. 이게 여러분 여호와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고 얘기하는 것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언약한 대로 이루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분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떤 한 성도를 지체로서 깨닫게 하는 것과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는 관계가 매우 깊죠.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온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성도를 사랑하는 것을 빼놓고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지상에서 말이 안 돼요. 그게.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그 과정을 어디에서부터 하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아까 우리 본문에 읽었는데 히브리파다
헬라파다라는 걸 하나님이 없애버려요. 오늘 이 본문이 참 중요하거든요. 이 8장까지 내용이 그 해석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사본에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정신을 좀 이렇게 집중해야 될 부분이기도 해요. 어쨌든 예루살렘에서 들을 자는 하나 되게 하고 듣지 못할 자는 그 전통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의 전통도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려요. 그리고 사마리아로 전해지게 하고 온 유대에 전해지도록 하고 그리고 이방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는 것이 교회 설립을 통한 성취 내용인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사도행전 2장 28장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흥미로운 정보 훨씬 이상인 거죠. 참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게 교회 지표죠. 가르치고 그 다음에 가르친 바를 계속해서 확대해가고 이게 바로 보혜사 성령께서 주관해 가시는 교회 설립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조금 전에 읽었던 6장 1절부터 우리가 7절은 남겨놨는데요. 6절, 7절까지 내용에는 사도들이 당신들의 임무에 전무하게 하려고 집사를 세우도록 해서 말씀이 더욱 흥왕하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이 재밌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사도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식사 대접하는 시간 때문에 이게 자꾸 밀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 왜냐하면 이 헬라파 사람들을 헬라 지역에서 온 사람들을 그 헬라 지역은요 꼭 그리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헬라어를 사용하는 문화권에 있는 유대인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생김새는 유대인인데 쓰는 언어라든지 문화는 예루살렘 성전이 그리스에는 없으니까 거기에서 그냥 회당에서 모여서 그냥 율법이나 읽고 하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이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저 사람들 누구고 저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낙인을 찍고 4장에 나왔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 보면 재물이 모였단 말이죠. 그걸 가지고 이제 기근도 닥쳐오고 해서 구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히브리파 사람들이 그 식사 대접을 하지 않는 거죠. 굶는 거죠. 그러니까 외지에서 왔는데 먹지도 못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일을 사도들이 이제 지혜롭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 일에 전무하다 보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자꾸 뒤로 밀리는 거예요. 이게 괴로운 거죠. 사도들은. 그래서 이른바 동력자를 세우도록 합니다. 3절에 보시면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는 방법이 성령이 어떻게 가시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저거는 잘 되는 일이다. 저거는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을 함부로 못하게 돼요. 이게 한 구절 한 구절 진짜 사도행전은 꼼꼼하게 읽으시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가는지가 드러나고요. 살아계신 게 분명하구나 이게 드러납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공개 일삼는다는 것은요. 식탁을 차려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히브리파에게 맡기니까 잘 안 주니까. 자, 3절에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여러분 여기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다는 말이 앞으로 6장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 말은 누가 해가신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걸까요?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과 관계가 깊기 때문에 6장 3절에 나오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였다라는 표현을 한번 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한 3번, 4번 나옵니다. 7장의 스데반의 순교와도 관계가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이런 구절이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께서라는 주어가 들어오면. 자, 우리가 그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이 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공개를 일삼는 식사 대접이 여러분 코이노니아의 실질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코이노니아 교제한다고 하면서 그
그 고린도후서 13장 끝에 보면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하심이라고 했을 때 그 교통하심이 코이노니아거든요. 그런데 그 코이노니아의 증거가 뭐냐면 내 식탁 자리에 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인종으로 다르고 민족이 다른 사람들을 식탁에 앉히는 거예요. 근데 그 연보를 예루살렘에 나눠주도록 하나님이 모아놨는데 히브리파 사람들이 너희들은 줄 수 없다. 너희들이 누구냐 도대체. 니들이 유대인 생활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느냐. 못 준다. 이게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인 거죠. 자, 사도들은 이들에게 식사 봉사를 하도록 7 집사를 세웠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이루어지는 일을 보면 스데반과 빌립에 의해서 스데반은 순교하죠.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8장에 가면 빌립이 그 유명한 에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그 내시에게 그야말로 뭐 재무부 장관인 거죠. 왕의 최측근인 거고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과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보세요. 사도들은 자기네 일이 붙여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동력자 집사들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이 집사들을 쓰는 방향을 보면 말씀을 전하는 이 일에다가 또 스데반 같으면 다른 어떤 이 사도들보다가 먼저 순교자를 내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식사를 제공하는 것과 하나님의 교회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하는 것과 큰 틀에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속해 놓은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연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식사 구제는 연보고 순교는 연보와 무관한 건가요? 아니죠. 자기 목숨을 버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서도록 자기의 온몸을 버려버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사도들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사도들과 동력하도록 이 7 집사를 하나님이 사용을 하십니다. 뭐 2사람밖에 안 나왔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도 그렇게 하셨으리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짐작할 수 있겠죠. 4절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여기 또 나옵니다. 아까는 뭐와 뭐가 충만했다 그랬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 그랬죠. 여기 보시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이 또 이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분명히 누가 세웠다는 걸까요? 7 집사라는 이분들을 성령이 나오니까요.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이 지혜는 하늘에 속한 지혜겠죠. 자, 그 이름을 읽었고요. 끝에 보면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 약간 길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 니골라는요. 보통 학자들이 나중에 그 계시록에 나오는 니골라 당이 아니냐 이런 추측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던 그 복음을 들었던 사도들을 빼고 이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히브리서에 가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모세의 율법을 강요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기로 한번 보면 이 당시가 예수님 가신 지 얼마 안 된 경우이기 때문에 한 30년 중반 정도가 될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33살의 경에 승천하셨으니까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70년에 망하고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25년이 더 간단 말이죠. 그럼 95년이고 지금 상황은 35년 경우로 보더라도 몇 년 차이가 나요? 60년 차이가 나죠. 그 사이에 요한계시록의 배경으로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수한 신앙을 버린 거죠. 그 중간에 사도 바울이 25년 선교를 하고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갈 무렵에 보면 그 유대인들이 수만 명이 개종한 자들이에요. 개종한 자들. 개종했는데 이방인에 의해 모세를 안 가르치냐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을 그 40명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물 한 모금도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같은 기독교인들이에요. 이 일을 지금 누가 해 가시냐 하면 성령께서 하세요. 그냥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서는 내용이 사도행전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꼭 이렇게 세워야 되냐라고 하는
의문이 훨씬 더 많이 드는 내용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라는 이걸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볼게요.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때 안수는 여러분 동력자로서 확인하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나중에 빌립 집사 같은 경우에는요, 빌립이 그 해안 지역, 그러니까 블레셋에서부터 그 스불론과 납달리 땅으로 쭉 올라가는 드로와 시돈을 따라 올라가는 그 바닷가 전도를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빌립이 담당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8장에 나와요. 근데 그럴 때 빌립이 물로 세례를 줬는데 성령은 아직 임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그들에게 안수하면서 성령을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 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받는 것과 성령이 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어떤 형태와 성령이 감동하게 해서 일을 하는 거냐는 것을 일치시킬 수가 없어요. 단지 각자 자기 일을 할 뿐이에요. 근데 그것도 자신도 모르는데 나는 하는데 당신은 왜 안 하느냐라는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에서 명령하는 그 말투가 없어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제대로 선 교회 설립이라면, 제대로 된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거라면, 그럼 아무것도 안 하느냐? 아니요. 스데반을 죽게도 해서 복음 전파하게 하는데요. 저 정도 방법도 쓰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지나면 지날수록 정도 쌓인 것은 사실이지만 더 두렵고 떨린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7 집사들의 이름은요, 대개가 전부 다는 아닌데요. 끝에 보면 니골라 같은 경우에 유대의 교회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이라고 하니까요. 이 사람은 이방인으로서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 같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대부분 다 헬라파의 이름들을 가지고 있어요. 헬라의 이름들을. 그러니까 상황은 이렇게 된 거겠죠. 헬라파 사람들이 그 구제를 받지 못하니까, 식사를 못하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헬라파에 소속한 집사들을 세워놓은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단지 먹을 것만 대접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필요에 의해서 저 사람을 동력자로 세웠는데 그 동력자를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쓰실지 우리가 몰라요. 당신은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웠어.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큰 일과 작은 일 이거는 교회에서 나눈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6절 볼게요. 안수하니라. 자, 7절. 그래서 여러분 이 전체 맥락이 말씀 전파를 통해 교회가 어떻게 좀 확장하도록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되도록 하시는 거잖아요. 자, 7절이 바로 이 사건의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여러분 이게 성경권입니다. 사도들이 전했건 집사님들이 전했건 그 자리에서 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서는 것이지 그 사람들의 어떤 설득력이 사람들을 감복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여러분 이걸 히브리서 4장 12절 말로 바꾸면은 말씀 운동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자, 그 다음 놀라운 사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예루살렘이 무슨 성읍이 된다 그랬죠? 진리의 성읍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허다한 제사장이니까 많은 숫자인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의 일을 보다가 뭐가 더 중요해진 거죠? 사도들이 가르치는 말씀에 더 이제 순종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도에 복종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이방의 복음을 전하도록 할 무렵에 로마로 갈 무렵에는 대부분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로 변질합니다. 왜 이런 방법 쓰시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약속을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전파된다고 하신 거 꼭 이런 방법으로 이루어야 되나요? 방법이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 하셨다는 말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엄마나 아빠의 꾸지람과 야단이 부담이 되고 듣기 싫은데 엄마 아빠는 존경해야 된다는 말이 속된 말로 씨알이 먹힙니까? 안 먹힙니다.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그 말은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을 우리가 주권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주권성은 하나님이 신실하시냐 아니냐를 믿어지게 하냐 못 믿어지지 않게 하느냐와 직결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말씀을 듣는 것이 은혜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하나님의 존재로만 확인이 되는 겁니다. 받은 바는 은혜인 거죠. 깨닫게 하는 것도 누구 방법으로 하실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세요. 그래서 은혜와 주권이라는 말을 같이 씁니다.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제사장은 뭐 하는 그룹이죠? 제사 지내는 그룹이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이제 6장 8절부터 누구 사건이 나오죠? 스데반이 나오거든요. 스데반이 아시는 대로 순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말씀을 여기 도라고 나왔죠. 아까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전파하도록 성령께서 하시는데 그 도에, 그 진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도록 하는 제사장들이 제물로 드리는 순수한 제물로 짐승이 아니라 누가 쓰이는 겁니까? 스데반이 제물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봐요, 저는. 너무 무리한 게 아니냐라는 건데 글쎄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자꾸 볼수록.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는 것을 누가 제물이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해요? 스데반이 제물이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도가 서도록 하는 방법을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거죠. 자, 순교와 핍박을 통한 말씀 전파. 요한복음 5장 20절에 이미 약속하신 거고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 약속하셨던 내용 7911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스데반에 붙잡혀 전파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일 전체 누가 해가신다고 우리 아까 잠시 계속 강조했죠? 성령이죠. 아까 성령과 지혜, 그 다음에 믿음과 성령. 기억나시죠? 6장 3절, 아까 6장 5절에 나왔습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6장 8절 또 확인하겠습니다. 스데반이 뭐와 뭐가 충만하여?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으로 충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사건에다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스데반에다가 맞추면 안 되는 거죠.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니, 여러분, 기적과 표적 이건 같이 나타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사건과 그 나타난 사건이 그리스도와 동일한 일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약속한 일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가 했던 것보다 더 큰 일들이 너희들이 하게 된다는 거죠. 일의 규모로 보면. 이걸 지금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도들에게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의 능력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지고, 말씀이 전해지고 40년 말씀운동의 역사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겪었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역사, 그리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역사,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하시지 않습니까? 그거는 여러분 표적이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살았고 운동력 있는 능력이 들을 자와 듣지 못할 자, 도저히 들을 수 없는 자를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저 사람이야말로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밤낮 본인 사람 같은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무서운 섭리도 우리는 살펴봤던 겁니다. 자,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 이름이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회당이라는 그걸 빼도 됩니다. 번역이 좀 매끄럽지 않아요. 오히려 그걸 빼고요.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각 회당에서, 자,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이방에서 온 유대인들입니다. 그럼 이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에 스데반에게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고 누구랑 이제 변론하게 되냐면, 여러분, 조금 전에는 헬라파 성도들에게 그 식사를 대접하는, 그러니까 구제해 주는 것과 관련해서 이방에서 온 유대인을 만났다면은요, 이제는 이방에서 온 자들 중에 스데반을,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6장에서 출발할 때는 이방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함께 듣도록 구제를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서게 하는 내용이었다면 6장 8절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으로 하여금 만나는 유대인들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권위가 어느 방향으로 몰아가느냐? 스데반의 순교로 몰아가고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받은 것처럼 스데반이 죽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끝납니까? 저들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말라는 거죠. 그럼 이 기도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강도도 낙원에 보내게 하는 대속사역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스데반에다 맞추면 안 됩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누구를 보죠? 아버지 우편에 서신 그리스도를 보죠. 그리고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하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누가 살아계신 증거인 겁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그야말로 표적과 기사가 되는 겁니다. 이걸 누가 해가시느냐? 무엇이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현장에서 듣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심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이거는 진짜 어떤 폭탄보다도 강해요. 자, 리버디노, 구레네인 전부 이방인들입니다. 리버디노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영어에 보면 리버티라는 게 있어요. 리버티가 뭐냐면 자유거든요. 바로 이 말이에요. 리버디노라는 게 그 로마 제국이 있었을 당시에 유대인이었는데 그 유대인 신분으로 노예로 잡혀갔지만은 거기에서 이제 풀려난 사람들, 그런 어떤 자유로운 몸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온 거죠. 예, 당시가 6월절이고 오순절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로 예루살렘으로. 구레네인도 그렇고요. 알렉산드리아라는 말은 이 자체가 벌써 헬라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길리기아. 여러분 길리기아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향이죠. 길리기아 다소가 사도 바울의 고향이니까 아시아에서, 여러분 아시아는 요즘 말하면 터키입니다. 그러니까 바다 건너에서부터 시작해서 인근 터키에서 사람들이 다 모여왔는데 그들이 유대인인데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이제 참지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스데반을 제물로 받아 하나님의 7집사 중에 한 사람이 진짜 연보하게 하는 것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시는 사건이 바로 지금 살펴볼 내용입니다. 연결이 되죠, 전부? 그죠? 당연히 연결이 돼야죠. 스데반 사건은 아는데 앞에 그 연보 사건은 따로 생각이 든다? 이건 아니죠. 여러분 8절에 아까 뭐가 나왔죠?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그랬죠. 또 하나 확인할까요? 10절. 스데반이 뭐와 뭐로 말해요? 지혜와 성령으로. 여러분 아까 6장 3절에 나왔거든요. 6장 5절에 나왔어요. 6장 8절에 나왔죠? 6장 10절에 나오죠. 다음에도 또 이런 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야죠. 왜? 누가 주어니까? 성령께서가 주어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보혜사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세우신다는 거. 작은 가정교회, 한둘 모이는 가정교회를 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너무 위험한 발상이죠. 진짜 절대로 안 됩니다. 주의 몸된 교회인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도 말씀드리면 안 듣잖아요. 그건 진짜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죠.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사람들이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자,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이 헬라파 사람들은 약간 떠돌렸는데 스데반을 미워하는 데서는 히브리파 사람들하고 같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마치 헤롯과 유대인들과 로마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죽인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일에 하나님께서 서로 자기네들끼리 싸우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해요. 저는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정리하게 됐어요. 저 두 인간들이 저렇게 싸우는데, 역사에 보면 이런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고려나 조선 그 사기에 보면 저렇게 둘이 싸우는데,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을 미워하는 데는 똑같이 다 나서요. 모함하는 데는. 그럼 교회 내에도 그런 일이 조금 있을까요? 아주 많을까요? 예. 그걸 누가 하실까요? 사단이 하죠. 사단이 하죠. 이것만큼은. 이런 일을 왜 하시냐 말이죠. 왜 이런 방법을 쓰냐는 겁니다. 진짜 맞췄거든요, 저는. 어떻게 저 사람들이 하나가 되지? 서로 총질하던 사람들이. 근데 한 사람을 죽이는 일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현재에도 그렇고 역사에도 그렇고. 근데 그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더라고. 보겠습니다. 12절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그 유명한 여러분 공회에 세웁니다. 시네드리온, 여기 가면 이제 이게 재판장이죠. 유대인들이 사람을 죽이는 자리, 공개적으로 재판하는 자리가 바로 공회입니다. 자, 13절 당장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여러분, 이게 너무 참 말씀이 사람의 이 생각으로 할 수 없어요. 아까 10절에 보면 지혜와 성령을 충만하게 했잖아요, 사도 바울을. 그런데 그 앞에다 누구를 세우냐 하면 거짓으로 충만한 자가 그 앞에 세우도록 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많은 대중들은 거짓으로 충만한 자의 말을 듣게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게 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이런 방식을 쓸까요, 안 쓸까요? 씁니다. 써요. 제가 요즘 이 신문에 기고하면서 세계 기독교 역사를 보는데요. 이게 초점이 뭐냐 하면 한국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미국과 유럽을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이렇게 문제의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책을 읽다 보니까. 야, 이렇게까지 붕괴시켜 놓나? 여러분, 한국의 복음 전해되던 시기는 서구를 끝장낸 다음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다음에 한국교회가 붕괴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복음 정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유럽을 전부 다 수천만 명을 죽이고, 그래서 사람들 눈에 볼 때, 유대인들이 특히 볼 때 600만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죠. 야훼는 존재하지 않는다. 더 이상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들이나 먹어라. 미개한 자들이나. 그래서 던져놓고 그 선교사들이 세계 모든 곳에서 모여온 것이 바로 여러분 인천 재물포 아닙니까? 글로 들어오는가 하면 목포로 들어오고요. 제주도를 통해서 부산으로 들어오고요. 그리고 서울에 와서 모여서 바깥에선 싸웠지만 한국에 와서는 싸우지 말자.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 그거죠. 그래서 각 관할하에 한국에 와서는 본토에서 싸우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 때문에 싸우지 말자. 왜? 자기네들은 거기서 교인 하나 끌어오려고 서로 죽이고 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바탕을 둔 성령께서 교회를 설립하신다는 내용을 모르면 읽을 수가 없어요. 남의 나라 얘기인 거죠.
자, 볼게요.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들이 그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거짓 증거를 하는 겁니다. 14절 그의 말에 스데반이 말하기를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이곳은 예루살렘 성전이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변질시키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그래? 누가? 저자가? 하고 스데반을 주목한 거죠. 근데 그 얼굴이 뭐와 같았다고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거. 그러면 천사와 같이 보이도록 그 눈에 조명을 누가 비춰준 걸까요? 그러면 스데반을 죽여야 돼요? 죽이지 말아야 돼요? 누구와 같은 자가 왔으니까. 천사니까. 누구와 같은 자가 왔으니까. 신과 같은 자가 왔으니까요. 하나님과 같은 자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아까 6장 8절과 10절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고 천사와 같았다라고 하는 것이 스데반의 능력입니까? 성령의 능력입니까? 네,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했을 때 듣건 말건 그 말씀에 하나님이 의존하게 해서 그 말씀을 당당하게, 때로는 비굴하게, 때로는 겁이 나게. 사도 바울도 광주리 타고 도망치게 했으니까요. 다음에 나오는데요. 무섭고 떨었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는 모릅니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으라. 여러분, 이 구절 안 나와도 돼요. 예루살렘 복음 전파가 일어난다.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된다. 창립된다. 이걸 말하는 굳이 이 내용이 안 들어가도 돼요. 그러나 6장 1절부터 아까 6장 3절로부터 성령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스데반의 모습이 성령께서 어떻게 주관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데서는 매우 중요한 사건인 거죠. 자, 그 천사 같은 스데반의 얼굴에서, 그 입에서 다음과 같은 복음이 전파되도록 합니다. 7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요. 조상에게 세운 언약대로 애굽으로 내려간 사실을 진수합니다. 여러분, 큰 방향은 결국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니까 모세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너희들이 모세도 거역했고 선지자들도 죽였고 그래서 너희들이 그리스도도 죽였고 나도 죽이게 된다는 거 스데반이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왜 잘 아느냐? 왜 성경은 그걸 그렇게 기록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가 왜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했다고 얘기를 하느냐? 성령께서 해가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집사의 본분인 진짜 연보가 뭔지를 스데반으로 확증한 사건이 예루살렘에 있는 헬라파 사람들을 음식을 대접하는 바로 그 구제와 연관한 사건 다음에 누구 사건이 나온다? 스데반 사건이 나온다. 누가 하신 일로?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시간상 다는 못하는데요. 조금이라도 시간 되는 데까지 좀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자, 스데반이 이제 얘기합니다.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그럼 여러분 스데반 앞에 이걸 넣고 볼까요? 은혜와 권능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스데바울이 성령께서 전하게 하시기를 이렇게 되겠죠? 예. 여러분 부형들이여. 아버지 형제들이라는 거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화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화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거기서 죽고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언약의 땅으로 오게 했다.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은 구약 전체이거든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내용 그리고 그 직전에 그리스도가 죽으신 사건까지 구약과 신약을 스데반이 다 요약하도록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강론 방식이 누구하고 똑같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하고 똑같죠.
요한복음 5장 39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누가복음 24장 44절요. 이제는 뭐 너무나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이것이라 하시고 마음을 열어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 가르치신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부활하신 몸으로 하늘에 속한 몸으로 이 땅에 하신 일이 뭐냐면 성경 강론이에요. 그럼 벌써 성령께서 오셔서 하실 일이 뭐겠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전하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살아계신 증거인 표적과 기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하늘에 속한 도를 전하는 거. 그러면 예수님이 강론하셨던 것과 예수님의 사역과 스데반의 사역이 다를 수가 없죠. 5절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희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자손도 없는데 땅부터 주잖아. 이게 그 순서죠. 아브라함에게 3대 언약을 주시는 거 순서 혹시 기억나세요? 땅을 먼저 줍니까? 자손을 먼저, 땅 언약을 먼저 하십니까? 자손 언약을 먼저 합니까? 땅 언약을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자손 얘기를 하고 통치 얘기를 합니다.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그 순서를 따르고 있죠. 6절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자, 여러분, 요 7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에 보시면 종 삼는 나라, 애굽을 하나님께서 뭐 하셨냐 하면 심판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자들은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와 택한 백성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게 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도록 한 사건이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네. 신학부 강좌가 끝나고요. 녹화가 있습니다. 그때 7장 8절부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무한한 긍휼이 없이는 말씀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몰라서도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능력과 무서운 심판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선과 악을 갈라내고 들을 자와 듣지 못할 자를 또한 구분해 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더 사모하고 더 사랑하고 더 공부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더욱 깊이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